성령께서 요한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에게 말씀하시는데 7 교회에 관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7 교회에게 마지막 부분에는 동일하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경고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 돌이킬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김성용 담임 목사님께서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은혜와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 있는 처소에서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있는 처소에서 큰 은혜를 받기를 축복하고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군사들 되시고 왕같은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들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들으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서 100번, 200번, 300번, 1000번 이상 이 들으라는 메시지가 성경에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들으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특히 들으라는 말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들으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전에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책망과 회개와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들으라는 이 말씀이 여러 각도에서 쓰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특별히 3가지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들으라는 이 말씀은 회개와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 두 번째, 들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이. 세 번째, 들으라는 이 말씀은 말씀을 듣고 행실을 바르게 해서 결실하고 복된 삶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끝까지 경청해야 될 일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들으라. 여기의 의미는 회개하라는 것이. 들으라. 이 말에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놀랍게도 동물들이 평화롭게 물에서 풀에서 평안하게 눕기도 하고 뜯기도 하고 안식하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들의 그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위험한 순간이 오면 보초를 쓰고 있었던 어떤 한 동물 중에 하나가 꽥 하고 신호를 보내면 모두 다 동시에 상황을 멈추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급하면 위로 날아가고 급하면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생명을 보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7번이나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걸 봅니다. 또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두 흩어졌던 제자들을 찾아가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반복해서 물어보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너는 내 양을 치라. 너는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고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또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성령께서 요한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에게 말씀하시는데 7 교회에 관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 7 교회에게 마지막 부분에는 동일하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경고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 돌이킬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성령의 힘을 입어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백성들에게, 간수에게, 군인에게, 공회원들에게, 회당에서 또 총독과 임금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데마다 왕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데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쳤구나. 이때 바울이 대답합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내가 말이 적으나 많으나 모든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이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내가 결박당한 것 외에는 모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들으라는 메시지, 예수님이 또는 요한이 또는 바울이 또는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이 하나같이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을 돌이켜보고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들으라. 듣고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듣고서 복음을 바르게 실천하고 삶을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미쳤다는 소리도 들었고, 바울은 나와 같이 모두 되기를 바라면서 결박당한 거 외에는 나같이 되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은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외로운 삶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증거하는 메시지는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들어야 할 소리는 복음입니다. 예수가 날 위해서 오셨다. 예수가 날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예수가 날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가 날 위하여 다시 사셨다. 예수가 새하늘 새 땅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다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오늘같이 비대면 사회를 만났고, 오늘같이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없고 자주 접촉할 수 없고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는 이 답답한 시대에 내가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만나는 가까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들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불순종하여 말씀을 경청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삶 속에서 실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경고의 말씀을 놓치는 것이고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 대가는 너무나 어렵고 그 대가의 말씀은 너무나 크게 하늘과 땅의 차이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경고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훌륭한 주의 복음 증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들으라는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 삼으라. 우리 삶의 기준을 삼아서 복되게 하나님 자녀로 살라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16절에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 시온에 돌멩이 하나를 세웠는데 그것이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너의 그 신앙 고백이 위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가르쳐준 것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 믿음 고백 위에, 그 믿음 고백 위에,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 믿음 고백이 반석이다. 반석 위에 너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준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신령한 반석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현대 사회를 보면 세계 여러 나라에 초고층 빌딩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제 100층이 넘는 빌딩이 있습니다. 이 큰 빌딩은 반드시 반석에 기초하지 않으면 건물을 세울 수도 없고 건물이 유지되지도 않습니다. 반석에 기초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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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명기 6장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 믿은 것을 가지고 내 자녀에게 길에 행할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누웠을 때나 언제나 강론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고 너와 내 후손에게 증거하라고. 살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사는 것도 부족해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위해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신앙을 보존하라. 우리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는 이 말 한마디로 믿겠다는 한 번의 결심만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은 그 믿음을 가지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믿고 반석을 삼아서 그 반석 위에 나를 세우고 지켜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말씀입니다.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고 아들 삼고 택한 백성 삼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세요. 성경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따라서 아닙니다, 깁니다 라고 우리가 내 소견을 갖다 붙여서 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도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자. 하자. 아멘. 세 번째로 들으라는 이 말씀은 복받으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말씀을 들으라. 복받으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처음으로 삶을 살았던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지어주셨고, 마지막에 성경책 요한계시록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성경이 맞춰줍니다. 여러분 보험을 들어보셨지요? 여러분 은행 업무를 봐보셨지요? 어떤 계약서를 써보셨지요? 보험 업무, 은행 업무, 중요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들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서명을 하고, 그리고 직인을 찍습니다. 도장을 찍습니다. 왜요? 약속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약속을 준행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인생을 마칠 즈음에 12아들에게 축복합니다. 큰아들부터 막내에게 이르기까지 전심을 다해서 평생에 걸쳐서 살아온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12아들을 축복합니다. 또 모세가 인생을 마칠 즈음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불러놓고 축복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서 놀랍게도 야곱의 축복 기도와 모세의 축복 기도가 그대로 된다는 것이,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에게 축복하는 것, 리더자 모세가 축복하는 것이 그대로 된다는 것. 아멘. 또한 다윗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인생을 마칠 즈음에 대권을 물려주는 솔로몬에게 사무엘하 2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에게 대권을 물려주면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서 대장부가 되라. 또한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자세하게 설명하시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이 뭐냐? 씨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뿌릴 때 어떤 씨는 결실할 수 없는데 어떤 씨,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마칠 즈음에 분명히 30배, 60배, 100배 멋진 결실을 맺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맺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여 들으면, 준행하면 반드시 약속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기에 반드시 축복으로 결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새하늘 새 땅을 얻게 되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축복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들으라는 메시지는 축복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셔서 여러분 모두 다 이기는 자가 되시고 결실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주의 권속들에게 들으라는 말씀을 통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 이에게 아버지 들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으라는 말씀을 통하여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게 해주시고, 들으라는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복을 받아 결실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주를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과 손대며 일하는 것들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냐고 매우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는 이런 때입니다. 저는 성도들도 없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정말 믿음을 굳건히 지킬 것을 정말로 권면하고 싶습니다. 영상을 통해서도 경건한 모습으로 항상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라고, 또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의 모범이 되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여건을 종이 확인하고 알고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특별히 기도 제목이 막 필요하실 때는 언제든지 전화를 주셔서 중보 기도 요청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교회를 출석하셔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예물은 계좌번호를 통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특별히 지난주까지는 김성룡 이름으로 여러분이 구자에 헌금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 주부터는 최생명교회라는 교회 이름으로 예물을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계좌번호를 바꿨습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봉헌한 것을 위해서 항상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으니까 동일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시며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